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가축과 온갖은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요즘 여러분 뉴스에 보면 이 세계 뉴스가 참 스펙타클합니다. 굉장히 역동적이기도 한데요. 요즘에 세계에 전해지는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왜 저러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그런 욕구가 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가 만약 힘의 논리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의 논리로 움직이면 갈등과 대립과 다툼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힘없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없는 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갖지도 못하고 또 굶주리고 헐벗고 또 그렇게 가난한 삶을 그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힘의 논리로 세상이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의를 이루는 것, 세상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라 우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전 세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연구하고 특히 우주를 연구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과학자들이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이 우주가 힘의 균형에 따라서 확장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혼란과 혼동만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힘의 균형이 얼마나 조밀하게 또 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지 그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됐을 때 이거는 도저히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신이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이렇게 힘의 균형이 잘 맞아떨어져서 이 우주가 균형 있게 움직이게 하는 것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신적인 능력이 분명히 이 가운데 임하여 세상이 창조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과학자들이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서 상당수 많은 과학자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과학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신앙을 갖는 그런 과학자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는 이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힘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을 때 이 세상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강제로 혹시
돈 빼앗긴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돈 강제로 빼앗기는 것. 뭐라 그럽니까? 예? 삥 뜯긴다고요? 예, 삥 뜯긴다 그러죠. 예. 아직 그 말도 까먹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남에게 돈 뜯겨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딱 한 번 뜯겨본 적 있어요. 몇 대 맞고 뜯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무섭고 또 그렇게 맞서 싸우다 보면 다칠까봐 그냥 피하는 거죠. 있는 거 다 주고 그냥 도망가는 거죠. 근데 세상에 힘 있는 자가 남의 것을 그렇게 빼앗는 그것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면, 특히 어떤 기관이나 조직, 어떤 단체가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힘을 가지고 그 조직을 운영한다면 그 조직의 미래가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힘에는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분쟁의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습니까? 이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 여쭤볼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곳을 함께 떠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과연? 그것을 떠났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고향을 함께 떠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당연히 누가 따라왔겠습니까? 바늘이 가면 실이 가겠죠. 아내인 사라가 따라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카인 롯이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정착하였습니다. 또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마지막 운명을 달리하게 되죠. 자,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데리고 갈대아 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렇게 고향을 함께 떠날 정도로 온 가족 중에서 이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와 롯이 신뢰관계가 아주 두터웠어요. 고향을 떠날 정도로. 지금 우리가 고향을 떠나는 것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자신이 살았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났어요. 그렇게 신뢰관계로 맺어졌던 이 네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네 사람 사이에서 이제 데라는 먼저 죽고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이 그들 간 있어서 이 신뢰관계가 깨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3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함께하였던 아브라함과 롯이 큰 갈등과 대립, 그 양상을 맞이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별로 가지지 않았을 때는 함께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함께 나눠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함께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이 나눠 먹기에 힘들고 그들이 함께 거주하기에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유가 많아지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조그만 이득 때문에 싸우는 게 사람의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진 것이 더 많은 사람이면 더 많이 베풀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것 가지고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것 하나를 내가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롯과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이것을 공유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서 나는 아브라함에 속했고 너는 롯에게 속했고 그렇게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돈이란 것이 참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다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된 것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탐욕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족들끼리 재산 다툼이 일어나서 그것을 법정에 가져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그 갈등 때문에 한 번도 얼굴도 보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가족들도 있어요. 참으로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이 다툼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 안에서도 이 다툼의 문제, 갈등의 문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일어나는 다툼, 갈등, 사실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 분쟁의 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실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감추지 마시고 그걸 한번 공유해 보세요. 공유해 보십시오. 물론 다 드러내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드러낼 수 있을 범위만큼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할 수 있을 정도만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주실까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함을 통해서 그 물꼬를 트셨어요.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삼촌과 조카의 관계죠. 그런데 삼촌과 조카의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자, 물꼬를 트는 두 사람의 이 다툼의 물꼬를 트는 가장 첫 번째 그 길이 두 사람이 친족 관계였다라는 것인데 친족 관계라고 다 다툼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애가 좋은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도 순간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특히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 소유가 함께 거할 수 없는 공유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게 친족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어땠습니까? 두 사람은 어땠어요? 두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네 사람이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나머지 세 사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수십 년 동안 함께하였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서로를 의지하였던 거예요. 서로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팡이가 돼서 이끌음을
이끌었다고 그런다면 이 롯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서 우리 성경 말씀이 있지 않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친족 관계를 떠나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동지적 관계라 그래야 될까요? 정말 피를 나눈 혈맹이라 그래야 될까요? 두 사람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에 속한 목자들이 싸우지만 우리의 둘만은 그렇지 말자. 우리의 둘만은 제발 그렇게 다투지 말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러지 말자. 수십 년간 함께 이렇게 길을 함께 왔는데 우리 둘 안에서는 신뢰가 있지 않느냐.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꼬를 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우리는 다투지 말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그들 자신의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 그 사람들만 말만 들으면 반드시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그가 많은 이 북쪽에 속한 10지파의 사람들이 그들의 노역에 대해서 좀 줄여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아멘. 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 노인들이 누구냐면 선대 왕과 함께 했던 아주 지혜로운 신하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나라의 원로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만 들었다 그랬습니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친구들 사람들, 어린 사람들 얘기만 들었다. 국정에 별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얘기만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들 얘기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르호보암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두 나라로 갈라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함께 구하고 다른 쪽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줄을 알고 그것에서 합당한 방법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찾아나간다면 결코 이스라엘은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쪽 얘기만 들었고 한쪽의 얘기만 듣고 그것이 옳다고만 판단하고 힘의 논리로만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힘이 더 셌겠습니까? 롯이 힘이 더 셌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더 힘이 셌겠어요? 롯이 더 젊어서 아브라함보다 힘이 셌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 말씀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14장 말씀,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좋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정착하는데 이 소돔이라는 나라와 주변의 네 나라가 이 엘라의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섯 나라가 독립을 해버려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엘라를 중심으로 한 다른 나라들,
이 네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을 치러 들어와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키운 사병 313명을 데리고 기습작전을 펴가지고 누구를 구해줍니까? 롯을 구해줘. 롯의 가족들을 구해줘요. 여러분 그걸 봤을 때 아브라함하고 롯이 싸우면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힘해가지고 논리로 그 조카를 눌러버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함께 고생을 같이 하고 고난을 함께 짊어졌던 사람들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말자고요? 다투지 말자. 다투지 말자. 너와 나는 다투지 말자. 이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카 롯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조카에게 그렇게 얘기하기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이 화해를 제안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 요청을 하고 부탁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다투지 말자. 우리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렇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다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가장 먼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또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할 권한을 먼저 이 조카인 롯에게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롯에게 먼저 그 선택할 권한을 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투지 말자 물꼬를 텄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반대로 그렇게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라 하셨냐면 그의 조카 연약한 자기보다 연약한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큰 자 같습니까? 작은 자 같습니까? 큰 자예요. 양보하는 자가 먼저 큰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할 때 양보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양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부리잖아요.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욕심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대체 그것을 채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더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화도 안 되는데 먹는 것에 더 집착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삶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큰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또 그리고 먼저 선택권을 이 아브라함처럼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라고 했을 때 롯은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화면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고, 그리고 애굽 땅, 애굽의 라일강이 흐르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이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랬어요. 멸하시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죠. 뭘 보고 하셨는가? 13장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힘의 균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힘의 균형 중에서 운동의 법칙 중에서 뉴턴의 제일 운동의 법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운동의 법칙이 뭐냐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자기가 이쪽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힘만큼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취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13장 13절 말씀처럼 소돔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이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멸망을 당했죠. 여러분 롯이 그것을 알았다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욕심이 많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 반드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대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 뜻에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세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굳건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자, 어떤 복을 주셨느냐?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종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약속을 주셨죠.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저녁에 오늘 그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시고 그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면 그것에 반드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때 반드시 중요한 원칙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의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 뜻에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데는 반드시 반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욕심부리라면 욕심부리라고 내버려 두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양보하였기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가 보이는 저 땅, 동서남북 저 땅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사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 이웃과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약속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